목사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저도 전했습니다만은 전하면 전할수록 저한테 때리는 책망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너무 쉽게 전하느냐? 아니, 다르게 말할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 혹 종의 삶을 목사들이 성도들 귀에 편하고 살기 쉽도록 너무 가볍게 낮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엄격한 제자도, 레디칼한 제자도를 너무 가볍게 가르침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요, 교회의 실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디모데후서의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더 엄격하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26절 정도에 있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격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나를 미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나를 따르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독교가 그렇다면 나 진짜 교회 안 다닐래? 주님 백성 안 할래? 이런 표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는 전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00년 기독교가 바로 될 때는 이 말씀이 지켜지고 구체화되고 교회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했지만 이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 평안, 삶의 도움 정도로 기독교인 혹은 제자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사람은 많아도 제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한부대로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존귀하기에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하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필요하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만이 참된 기쁨, 온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 과연 무슨 의미일까? 과연 성경에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이거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주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 다림질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을 다림질로 이렇게 비유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인생 여정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림질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다름질, 달리기란 말입니다. 1세기 문화 속에 이 다름질은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문화나 교통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의 달린다는 것은 지극히 쉽고도 당연한 것인데, 이런 다름질을 믿음의 여정의 경주에 비유했다면, 이 경주하면서 이 다름질할 때에 그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다.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모든 무거운 것,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가 다름질하는데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뭐죠?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 다른 스포츠, 씨름이나 역도나 이런 데는 덩치가 크면 좋지만 다름질할 때 덩치가 크면 불편해요. 혹은 다름질할 때 짐을 많이 가지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다름질이 제대로 안 됩니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다름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은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던져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쉽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경상도 말로 거친다는 것입니다. 거친다는 것입니다. 손을 묶고 달린다. 혹은 발에 머리를 신고 달린다. 이런 것들이 긁어치는 것이 많으면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도 믿음의 경주, 제자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라,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 여정이 가능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저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요?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사이어로 끝없는 평원이라고 뜻하는 이 넓은 공원이 있어요. 세렝게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TV에서 보면 세렝게티 한번 보여주는데 거기 온갖 짐승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뛰어놉니다. 한국 땅만한 이 공원입니다. 세렝게티는 엄청난 나만만 합니다. 국립공원 전체를 보면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이 세렝게티에 온갖 동물들이 있는데 보면 너무나 평온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싸움 구둥입니다.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혹은 이 수컷들은요,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세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릎 꿇고 죽이고 쫓아내고 싸웁니다. 그것이 세렝게티입니다. 동물의 왕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도 타인을 앞서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이기고 그렇게 자기를 잘나고 위대해 보이게 삶을 삽니다. 이 21세기 대한민국도 세렝게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회는 동물의 왕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어쩌면 동물의 왕국과 정반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한 놈, 잘난 사람, 능력 있는 것이 잘 되고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하고 부족하고 겸비한 사람이 잘 되고 화려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름다워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한 주와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동물의 왕국에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동물의 왕국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보다 잘나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작아지셨고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12영들을 다 불러서 확 썰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조차도 다 물속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조용히 계십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와 같을 여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래 살아도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살면 뭐 안 살아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 만들어낸 송아지를 섬기는 아핏을 섬기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좀 엄격하더라도 이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라면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부분 이것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노력해 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던져버림입니다. 던져버림. 제티스라는 말이에요. 이 제티스라는 말은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라 특별한 특수어입니다. 어떤 특수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럼 비행기는요 추락하지 않기 위하여서 먼저 비상조치를 다 취하지만 화물을 다 버립니다. 두 번째, 착륙하기 전에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연료를 다 쏟아버립니다. 사출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제티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보존되기 위하여서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내 그곳에서 다 벗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1세기 말씀이 기록될 때 혹은 고대 사회에서 말할 때 이 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배를 항해할 때 보면 폭풍이 치고 배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뭘 하죠? 다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던져버립니다. 우리 읽었던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3차 전도여행 다 끝내고 1, 2, 3차 전도여행 끝내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갑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죠. 그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가 구브로를 지나서 멜리드라는 섬에 이르게 그레다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멜리드는 대죠. 그레다라는 섬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잠시 머물렀는데 거기서 머문 곳이 미항이라는 조그마한 예쁘지만 자그마한 항구입니다. 미항. 다음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너무 예뻐서 미항이에요. 거기서 좀 더 큰 항구로 가고 싶어요. 왜?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안전한 포구를 찾기 위하여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라는 곳에 가고 싶어서 그 섬을 남쪽으로 쏙 돌아서 오는 중에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 이름이 뭐죠? 유라굴루라는 태풍입니다. 이 태풍 때문에 이제 그 베닉스라는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바람에 떠밀려 계속해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배가 깨어져 갑니다. 이 배는요, 그 지중해를 움직이는 상선입니다. 이 곡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상업용 배가 그들이 탄 배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서 움직였던 그 배인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이제 폭풍을 만나니 큰 낭패가 난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18절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문학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상선이 싣고 가는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폭풍은 더 심하고 배는 더 위태합니다. 이에 더 적극적으로 내버립니다.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버린다는 말이 뭐죠?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배에 관계된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돛도 다 버리고 뭐 다 버리는 겁니다. 방향타도 다 버리고 배만 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침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립니다. 이에 극단적으로 이제 38절에 이런 것까지 나타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마지막 식사, 이제 먹을 것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 식사하고 먹을 것조차도 버립니다. 이 말이 뭐죠? 이제 이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에 실었던 많은 화물들, 짐들을 버립니다. 왜? 살려고. 하지만 안 돼요. 두 번째는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배를 움직이는 모든 것조차도 가볍게 하기 위해 다 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입에 들어가 먹고 사는 것마저도 던져버립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인생 살다 보면 저보다 많이 사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참 매번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 순간순간 이런 삶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 영혼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못 살죠, 인생.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굽이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던져버림, 제티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못하면 함께 공멸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물어보십시오. 급기야는 무엇까지 버려야 되냐면 내 생명조차도 잠시 내려놓을 만큼의 던져버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중해를 가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도망가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전부 다 죽게 되었어요. 이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풍랑이 커집니다. 이에 요나가 나갑니다. 내가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배에 폭풍을 준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라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참아. 하지만 며칠을 머무르지만 그래도 안 되니 결국 그들이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만민이 보게 하고 요나는 바다에 던지집니다. 하지만 요나가 죽습니까? 아니죠. 던져진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 이미 물밑에서 당신의 일을, 구원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뒷이야기 아시죠? 필요하다면 나의 생명마저도, 나의 존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던 분들이 목사님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내 삶이 이럴까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라고 다 답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종종 설명해 드립니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 삶 속에 결단할 때가 종종 있다. 주님은 물으신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라고 물어볼 그때에 이 던져버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 너의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것 무엇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지금은 아프고 그 던져버리면 너무 아깝지요. 너무 소중하죠. 바울이 탔던 그 배 마지막 먹을 것조차도 다 먹고 이제 마지막 먹고 다 던져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살지. 이거 잡고 저거 잡고 이거 업고 저거 메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놓으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요. 이거 놓아버리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할 것 같아서 못 놓는다, 못 던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더디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완주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타인이 타인의 삶을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보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가 훨씬 가볍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이 부분도 안 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주셔서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7장 4절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에 화란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적지 않은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왜 머무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데라가 있습니다. 데라가 그 땅에 머무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요.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지만 반응하는 길에 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약속을 이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잠시 주께서 머무르게 하시면 머물러서 정리하고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이 또한 던져버림의 한 부분입니다. 무작정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듭을 짓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매듭 짓는 것. 신앙 여정에 매듭을 짓지 않고 질질 끌려가든지 느슨하게 해두면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듭을 짓게 하실 때에 매듭을 딱 짓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몸, 내 생명까지도 필요하다면 부모, 형제, 자매의 어떤 관계까지도 정리될 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너무 엄격합니까? 너무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진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 마음의 평안만 구하겠다. 물론 교회 처음 다닐 때가 그것을 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찾지 마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매번 그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결단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내야 될 때가 있다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내치고 악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서 던져낼 때는 던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너무나 약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 정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맞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정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묘한 것 때문에 신앙의 결단을 막을 때가 있어. 던져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힘들고 그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목사님 그것도 어려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다.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되고 귀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가졌던 그의 지식, 그의 삶의 모든 쌓아놓았던 높은 가치들, 그가 믿고 있던 신념들, 혹은 그가 소중히 여기던 민족적 자긍심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뭐라? 다 버렸더니 얻는 것이 뭐라? 만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제자로서 일생을 살고자 결단했던 바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고자 흉내라도 몸부림치셔야 우리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느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제가 섰을 때에, 정용식 제가 섰을 때에 이거 목사로 살면서 왜 이 말 하지 않느냐 책망받을까 싶어서 제가 이 무거운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살고 안 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목사라면, 교회라면 힘들어도 이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바울은 일생 아름다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바울만 살았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 삶을 던져버렸던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의사 선생님 박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 산악지대인 파라케냐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던 분이죠. 그가 사역했던 분이 그 지역이 어디냐면 화산으로, 무슨 섬입니까? 그게 화산으로 온 땅이 완전 화산처럼 엉망이 되어버린 도시, 그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외과 의사인데 그들 치료합니다. 1989년부터 최소한 도로가 없으니까 다 묻혀버렸으니까 12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가든지 해서 그들을 돕는 자이지요. 그런데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도 의사지만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 온갖 병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죠. 그리고 급기야 그가 1992년에 췌장암에 걸립니다. 물론 초기라서 잡아서 살기는 살았죠. 하지만 2004년에 위암이 걸립니다. 다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루선섬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을 혹사하다 보니 2009년에 간 경화가 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위암이 다시 재발합니다. 말이 쉽게 하지만 그 모든 암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와서 몇 달 동안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아파 보니 환자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2018년에 그는 그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을 하게 됩니다. 저보다 10살 많거든요. 1960년생이니까 그가 18년에 돌아갔었으니까 딱 59에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쉽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모든 의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소리 아닙니다. 그가 던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거든 그는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기의 소중한 부분을.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다가 보았습니다. 그럼 그의 아내와 자녀는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데 아내와 자녀는 한국에서 그냥 생활합니다. 그 혼자 간 겁니다. 그의 조카랑 같이 또 몇몇 믿음의 독립자들 같이 그 땅에 가서 선교하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어떤 부분에서 던져야 될 것을 보여주시거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던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가 함께하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제가 거쳐온 4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지만 교회들마다 아파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제 몸이,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전체가 이 본질에서 참 많이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라고 사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네. 어떻게 저렇게 포기할 수가 있지? 저 귀한 것을, 저 아름다운 것을 왜 포기하지? 그때 기독교인됨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 제가 좀 안 하지만 어떤 분이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간증하신 분이 제가 앞에 있던 교회, 비업으로 시작하는 교회의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이가 저보다는 그때 좀 많았죠. 그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있었습니다. 형님하고 두 형제가 있었는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 때문에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형과 동생인 그분이 아마 집사님 같은데 그분이 서로 불편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TV에서만 보던 형제가 간에 이 유서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돈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형이 부탁합니다. 형, 내 목 이거 형 다 가져라. 그런데 한 가지 내 부탁만 들어주세요. 뭔데? 형 집 가까이 있는 그 교회 있지? 그게 3년만 딱 다니면 됩니다. 이 말에 형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쉬운 일이다. 그 교회 다니는 거고. 그래서 쉽게 웬 떡이냐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한다 하고 돈을 받고 3년 동안 그냥 교회를 다녔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왜? 3년 동안 다니면 내 것이 되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된 어느 시점에 형 부부가 자기 부부를 부르대요. 가봤던 형님이 좋은 식당에 그 동생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형이 식사하던 중에 가방에서 봉투 2개를 다 꺼내더랍니다. 한 개는 뭐냐면 동생이 자기한테 주었던 그 돈을 수표로 해서 이렇게 주고 또 많은 편지 봉투 하나를 주더랍니다. 그 편지 봉투를 저한테 읽어주셨어요. 늘 가지고 다니면서. 내용은 단순합니다. 말주변에 넘는 형이 맥자 적어본다.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동생 고맙다. 너로 말미암아 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6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 형의 부족함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적었더랍니다. 동생은 수표보다 형이 적어낸 편지에 더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식사는 수십 년 동안 함께 먹었던 형과의 식사와는 전혀 다른 천국의 식탁을 경험했다라고 그 집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무 천국 같았더라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것들입니다. 던져버림.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좀 내어놓을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용기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가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기독교인들 적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오늘 무거운 말씀 드렸습니다. 던져버림. 살기 위하여 던져버려야 될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깝습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포기할 줄 아는 것,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제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제자를 찾으실 그때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